띄워주세요. 우리 국내에 이제 주요한 이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왜 안 넘어가는지. 예. 저 그림인데 글씨가 다 보이진 않죠? 이게 뭐냐면 이단 계보도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단 계보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잘 조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이단들을 보면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 전에 있었던 교주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주들이 죽거나 시한부 정말론으로 흩어지거나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나서 또 다른 약간의 변형을 줘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파생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계속 파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요한 큰 이단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전도관 박태선 나오고 통일교 문성명 나오고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단에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얽히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에 비교해서 계시록에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 이단들의 분쟁과 역사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나갈 정도로 이단의 계보는 다 얽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단의 교주가 누구다, 이만이다라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전에 또 다른 이단의 밑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한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 이름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되게 복잡하죠. 이게 이들의 본래 이름이고요. 공식 명칭이고 주요 주장을 보면 일단 교주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는 영생불사 구원자다. 이건 늘 교주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바로 자기다.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자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비유와 계시록을 통달하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사람들의 성경 공부는 다 비유와 계시록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그들의 핵심 구절인데 여기 보면은 순교당한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죽었던 순교자들과 신천지 교인들이 합일이 되어 천년왕국 신천지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신천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개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중에 하나죠. 신천지. 아마 여러분 이만희 씨는 아마 거기서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왜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영생불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대형 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들도 꽤 많이 보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종 해외에서 많은 사람 자기들이 이단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한국에서 대형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행사 이름들을 보면 만국회 같은 거. 한번 넘어갈게요. 예, 만국회 같은 행사 포교 많이 하고 또 이름도 복잡해요.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자기들이 세계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평화에 대한 행사를 많이 열고 여기에 정치인들 많이 데려옵니다. 주요한 관계기관장들 데려와서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아까 공개 토론, 교리 토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승패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 토론들을 막 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신천지는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은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 돼 있죠. 개역 개정.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개정이 되잖아요. 성경이. 왜 개혁이 되냐면은 처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갔을 때 보면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기도 전에도 우리나라 성경이 있었죠. 근데 그 성경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한 거예요. 한글 그 당시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한 것 치고는 괜찮지만 그래도 본래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의 원문에 비춰보면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기 때문에 주요한 구단이 성서 연구를 세워서 계속 이렇게 그 개정을 하잖아요. 몇 판에서 개정을 하면서 용어도 단어도 현대어로 좀 바꾸고 성경 원문에 불충실했던 것들은 또 원래 의미를 찾아서 더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전에 개역 개정판을 쓰기 전에 갖고 있던 성경 번역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한글판. 여러분 이제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거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100%다 의미가 100%다 들어올까요?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개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을 써요. 개역 한글판을 쓸 때 신천지가 처음 이만희가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글 성경만 써요. 개역 한글판.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갖고 교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의 오류를 교리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은 천사들이 막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이 막 여러 가지 단계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교리를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개역 한글판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의 그룹들이 막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 왜 계시 같은 거 볼 때 막 천사 그룹들이 함께 떠올라서 막 이동하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룹이라고 해서 그를 천사들이 여러 그룹이 있다고 막 가르쳐요. 한글을 보고 한글 개역. 굉장히 무식하고 그런 건데 거기 있는 그룹은 진짜 영어로 말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GROUP가 아니고 스랍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완전히 다른 그냥 천사의 고유 명칭인데 얘네들은 개역 한글판만 그거를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엄청 허접한 게 많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 세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위험한 것은 기존 교단의 이름들을 막 사용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간판들을 다 달아요 그냥. 그래서 자기네가 신천지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기존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막 했던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 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문화센터 이런 거 많이 이름으로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냥 어디 단체에서 뭐 좋은 그 시민단체 같은 데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신천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데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뭐 프로그램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빼고는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잘 몰라요. 정체를 잘 모를 수밖에 없게 만들죠. 피해 사례들을 보면 다양하죠. 뭐 가정 파괴, 학업 포기, 납치, 집단 폭행, 감시 뭐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신천지 이런 거 신천지 신자만 들어도 상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의 교주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뭐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있는데 장길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신부와 함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요. 세 번에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 1999년, 2012년 다 했는데 다 안 왔죠. 종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종말이 오면은 도피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피처 시온을 만든다고 해서 건축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의 계산을 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모든 걸 차제를 다 털어가지고 다 쏟아 넣어서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도피처예요. 그래서 자기 집 다 팔고 뭐 직업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헌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 살게끔 하게 하는, 건축 헌금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재산을 갈취하게 되고,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 파괴, 낙태 종용, 집단 폭행 비슷해요. 그런 거.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집단으로 폭행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온다고 뭐 임신했다 그러면 가서 낙태하라고 안 하잖아요. 세상이 망하는데 왜 애 갖나고 안 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그죠? 이단들은 그런 거 뭐 마음 놓고 다 하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안산홍 하나님 뭐 장길점문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구원파. 지금 또 되게 활동적인 또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인데요. 특별히 구원파 중에서 이제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제일 활발한데 우리가 왜 구원파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불러요. 특히 죄론,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되게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 더 이상은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성경의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나요? 있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된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벗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된 행동을 해도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옛날에 뭐 그 박옥수 목사가 집회할 때 보면 전봇대 같은 데 홍보판에 보면 뭐 구원 죄사함의 비밀 막 이런 거 써붙인 거 보셨을 거야. 뭐 거듭남의 비밀 막 이런 것들이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은 뭐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도 아니요 죄를 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일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만약 그들의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에게 가서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항상 뭐 어떻게 묻죠? 처음 만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걔네들한테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존 성도들은 구원을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만 그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뭐 장소까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이 성하여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 종말이라는 것도 좋은 말인데 하도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말하는 종말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몇 월 몇 시 며칠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구원파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구원에 대한 엄청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구원이 완성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안 필요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 정도의 막 확신을 사람에게 막 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기존 성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다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교주들이 있어요.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권신찬은 기독교 복음 진유회, 이요한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 깊은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 666이라든지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 자신의 생애 중에 예수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또 신용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신도들한테 대출을 하게 해요 자기한테. 아니 세상이 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용조합 만들어서 대출하게 한 신도들한테. 그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 가지 이름으로 IYF는 청소년을 가리켜요. 국제 청소년 연합회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IYF가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월드 문화 캠프,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 얘네들은 어디 가든지 하여튼 댄스 엄청 합니다. 그 문화 활동으로. 그래서 말라위에도 1년에 한 100명씩 들어와요. 제가 있던 말라위에도.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빌려서 거기서 댄스 축제를 엽니다. 국제 축제를 꼭 열어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춤 엄청 춥니다. 유니폼 입고 뭐 그 K-팝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추면서 자기네 홍보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고, 세계 문화 엑스포, 굿뉴스 해외 봉사단, 여기에 속아서 오는 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같은데 막 포스터 붙여놔요. 해외에서 영어를 배울 기회, 봉사하면서 영어를 배우자 이래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 구원파인지 모르고 청년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 구원파 목사들이 데리고 해외로 옵니다. 저 말라에도 와요. 저희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와가지고 왔다 봤더니 이 구원파 포교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권 다 뺐습니다. 그 폭력 행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온 애도 우리가 숨겨서 피해줘서 한국 몰래 돌려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구원파인 걸 안 알려요. 이런 식으로 해요. 뭐 굿뉴스 해외 봉사단, 해외 봉사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포교 활동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정치인들하고 셀럽들을 활용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특히 후진국 같은 데 가면 항상 대통령을 만나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번엔처럼 뭐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정상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 그 아프리카 정상들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꼭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후진국의 정상들은 이 사람들이 이단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니네 나라에 뭐 하나 해줄게 이러면은 뭐 병원을 세워줄게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와서 우리 제가 있던 말라위에서도 사기친 게 뭐냐면은 뭐 그 코로나를 완전 정복하는 그 치료약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병원을 쌀 땅과 부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다 치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땅 받고 이렇게 정부랑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항상 로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라시아 합창단, 기독교 지도자 연합 이런 각종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만든 게, 그리고 다 법인들을 세워가지고 다 추적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자기네 이름을 굉장히 많이 바꿔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름은 다 다르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성경 공부로 간다고. 자기네 교리를 가르쳐 성경 공부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 다 끊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원을 우리가 또 인원을 살펴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우리가 통일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름 바뀌었죠. 정확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주는 문선명이고 이미 죽었고, 한학자 씨는 아직 살아있죠. 부인은, 그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육신된 모친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전 세계 동방에 재림 예수로 자기가 문선명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는 것을 선악과가 사탄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다 사탄의 피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정결하게 해주는 게 문선명이랑 한학자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독생자라 하잖아요. 그 부인 한학자를 독생녀라 그래요. 독생녀. 원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몸속에 뿌리 잡힌 하와가 사탄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뿌리 잡힌 그 사탄의 피를 뽑는 것들을 그 순수한, 그래서 결혼 가정을 그 타락한 사탄의 가정 말고 순수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간주했던 저 서현 사모님, 그 목사님 중에도 저 만났는데 청주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일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주에 일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냐면 통일교 때문에 한국에 온 분이 탈퇴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은 국제 결혼이죠. 생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참 가정의 아버지인 문선명과 어머니는 한학자가 맺어주면 결혼하면서 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봐, 서로. 근데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피가 들어가지 않은 참 가정을 이루게 한다. 근데 제가 이제 20살 때 춘천에 있을 때 거기서도 그 옆집에서 그런 가정을 만나본 일본 여자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통일교를 통해서.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교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엘리트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맺어준 사람이 이제 노동자인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분이 이제 생활이 좀 이렇게 그 술 먹고 때리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데 참가정으로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결혼해 사는 거예요.
그 가정도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시킨다. 참 그래서 막 좋은 이렇게 운동으로 막 그 홍보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자기들은 가정 운동의 선구자들로, 가정을 회복하는 선구자들로 막 홍보를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동 결혼식 할 때 보면 성주식이라 해서 우리 세례식, 성찬식 같이 이렇게 마시는, 그들이 주는 음료를, 신성한 음료를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 해서 그런 음료수를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감봉 서로 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3일 행사에서 3일 동안 4번 성관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동 결혼식 과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초기에는, 통일교 초기에는 문선명이 그 사탄의 피로 바라펴진 여자들을 정결케 한다 해서 이제 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하듯이 문선명과 성관계를 해야 여자들이 정결하게 된다. 사탄의 피가 붙인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화들을 이제 하게 돼요. 예전에 뭐 입에다 이렇게 뭐 넣어주고 뭐 사탕 같은 거 넣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달하는 건데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여기 엄청 들어가 있다니까. 통일교는 북한에도 엄청 들어갔었고 미국에 여러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왜 죽었어요? 그 통일교회 재산 환납한 어머니에 대해서 그 열받은 아들이 통일교회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베 총리를 죽인 거 아니에요. 정치랑 아주 정치인들의 로비 많이 하거든요. 또 이 통일교회 지금 이 문선명 한학자의 자손들은 근친상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오빠 남동생 남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이어갑니다. 순결한 피를 이어간다고, 혈통을 이어간다고. 근데도 참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많잖아요 통일교, 그죠? 창가정연합 빌딩들도 많고 엄청난 돈과 사업체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농복구회. 한농복구회는 유기농 농사를 통해서 참 하는 사람, 이래 교주가 박명호입니다. 이거 TV에도 나왔고 넷플릭스에도 한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브라질로 집단 이주한 사람들. 거기 보면은 브라질이 새천국에서 집단 이주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명호라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 거기 그 자녀들, 신도들의 자녀들이, 여자애들이 뭐 10살 있는데 한명호 그 교주한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줘서 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랑 뭐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교주님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한농복구예요. 예. 처음에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저 옛날에 제가 강원도 살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원주에 뭐 팻말 하나 있었어요. 그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도 뭐 어려워요. 쉽게 석국 한농복구회. 지금은 돌나라 한농복구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는 창기 십자가라는, 창기 십자가. 예. 그래서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창기가 된 우리의 몸이, 창녀 같은 우리의 몸이 깨끗해진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잡지. 어떻게 돈 벌었냐 그러면 돌나라 유기 인증 코리아. 그래서 신도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다 이제 집단 생활 시켜요. 그러면서 농사짓게 만들어요. 유기농 농사.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이에요. 폐쇄적 집단 생활촌. 옛날에도 이런 이단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집단 생활, 집단촌 만든 거. 뭐예요? 여러분 아실 텐데 저는 모르지만 전도관, 박태선 집단 신앙촌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 100만 넘어갔다 그러네, 신앙촌. 그런 거 다 얘네들 반복이에요. 한농복구회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민중앙교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록 씨. 지금은 구속되고 누가 하고 있어요? 딸이 하고 있죠? 예, 딸. 그 다음에 은혜로교회. 은혜로교회도 한번 그 PD수첩인가 어디서 나왔었죠? 왜 여자가 막 뺨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뺨 때리는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깨끗하게 한다고, 절대 복종 시킨다고 막 남자들 뺨을 그냥 팍 여자 교주잖아요, 이 사람. 막 때리는 거. 피지로 집단 이주 시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변승우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도 있는데 소수지만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 만민중앙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예, 지금은 이제 안 오시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방번개? 동방번개도 우리나라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저 전능신교, 2차 구주파 이렇게 불리는데 조유산이라는 여자가 교주인데 자기를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중국에서 2014년 5월 28일 날 중국의 산둥성의 맥도날드에서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수면에 오른 그 이단인데 이 사입인데 이 여자가 신도가 탈퇴하니까 그 신도들이 가가지고 탈퇴한 사람을 집단으로 길거리에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폭행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추적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망 나왔습니다. 2012년에 중국의 탄압을 피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이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데 지금 서울 구로에 강원도 횡성에 제 고향에 충북 보은에 대구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피해 사례, 뭐 축사빙자 폭행, 귀신 쫓아낸다고 폭행하는 거, 그 다음에 거부 및 탈퇴하는 사람 사지절단, 자녀 살해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제일 좀 양반처럼 보이는 이제 이단이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입니다. 이것은 꽤 오래됐죠.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나라 자체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해외에 이제 안식교가 있죠. 1900년대 초에 유입이 됐고 우리나라에 와서 기타 다른 선교사들처럼 교육, 의료, 구제 활동에 또 금주, 금연 캠페인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존의 전통교회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윌럼 밀러, 천연왕국의 도래와 시한부 종말론. 이 제7일 안식교가 제일 문제가 된 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화이트라는 여자 선지자의 말을 이제 신봉하는 그런 이제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율법에 따라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조사 기간이 있어요. 조사 기간. 그래서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왜 이단인 줄 알겠죠? 왜 이단인지 알겠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좋은 면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쾌락 추구 안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가 당시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전에도 그 많은 이방 세계에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왜 유대교로 들어왔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도덕 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생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안식교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명확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입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명확한 이단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삼육 알죠? 삼육 학교 다 여기 안식일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 요 저희 집 앞쪽에도 항상 삼육 버스가 아침에 서요. 그 꽤 모집하는데 꽤 인기가 있나 봐요, 학교가. 그런가요? 그렇죠. 꽤 수준 있게 운영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됐고 그래서 삼육 학교가 바로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거고. 삼육 식품. 또 병원 중에서 위생병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 SDA 영어 학원 혹은 이제 실업인협회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성격사 오래된 만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들은 대부분 이제 사입에 가까워요.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오래된 이단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은 사입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이단들은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주요한 이단들을 뽑아보라면 이렇게 되는데 꽤 되죠. 예, 꽤 되고 매스컴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거의 뭐 100만에서 150만 뭐 이렇게까지도 보고 많게는 200만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 그냥 볼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단체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분 있으세요? 난 몰라. 나는 집이랑 학교랑 난 집이랑 직장이랑 우리 교회밖에 몰라. 안전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살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활 반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나가서 살다 보면은 만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다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거나 탈퇴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실은 교회와 교단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키기 급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한국의 모습인데 그만큼 우리한테 약점이 많은 거겠죠? 네,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하면 당할 일이 없는 것인데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데 되게 약하고 교회에서도 뭐 그냥 장사하는 것이나 뭐 무슨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모든 성도들한테 이제는 뭐라 하더라?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히 먹고 뭐 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무슨 투자 권유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성도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막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많잖아요. 이게 뭐 한두 케이스예요? 너무 많아요. 피라미드 막 이런 것들 교회 이런 걸고 하는 목사들 많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런 일들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또 삶에 대한 분별이 있고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망을 주고 막 잘못된 길로 빠지는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신학교, 출처를 알 수 없는 안수 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막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들으시다 보면 그래도 제가 뭐 박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도 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복음이 들릴 때에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맞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강 목사님 설교는 좀 재미가 없어.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재밌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목사님들이 막 진짜 뭐 되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성경 안에 배경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잘 성장하게 되면 어떤 시대가 와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어떤 시대가 와도 그런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빠져서 그런 것들과 신앙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삐걱거리고 불편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역전이 돼서 우상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이단들의 교리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인데 사람들이 꼭 교리만 듣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존을 만들고 관계를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피로를 막 채워줘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로 가면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고 막 신뢰가 형성되면 뭔 말을 해도 믿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빠지는 거고 나중에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얽혀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보통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분명한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또 1시간 하실 건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해 하며 패망하게 만드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들의 덫과 함정에 걸려서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갇혀있으나 구해질 자가 없는 하나님 그런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미혹에 빠진 자를 건져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또 하나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식으로나 삶으로나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듯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진리를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